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2025년을 마무리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특별히 에돔이 어떤 죄를 어떻게 저질렀는가를 적시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오바댜의 입으로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찬가지로 심판 선포인데 사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같은 주제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돔이 행한 짓이 얼마나 악랄했으면 여기 시편 137편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에 에돔 자손들을 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돔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그 옆에서 그냥 부숴라 부숴라 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에돔의 행동들이 하나하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어제 본문하고 연결되어서 너에게는 멸절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다? 당연히 동맹을 맺었으니까 바벨론의 침공이 들어오면 유다를 도왔어야 되는데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이게 바벨론의 침공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 외국인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바벨론이 재물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너는 그래서는 안 된 자였는데 왜? 동맹이니까. 그리고 혈통이라는 차원으로 생각했을 때에 물론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러한 관계성까지 끌어댈 필요는 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에돔은 에서의 후예 아닙니까? 야곱의 형이었다고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조상과 너희 조상은 서로 형제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민족들이었고 적어도 바벨론 같은 이방인 외국인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벨론 침공 이전에 유다와 에돔은 동맹을 맺은 사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멀리 섰고 같이 제비 뽑는 짓을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위, 멀리 서서 같이 제비 뽑는 것과 같은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시작하는데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첫째로는 방관했습니다.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근데 방관하는 데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여기서 뭐뭐 하는 것이 아니며 뭐뭐 하는 것이 아니며라는 말로 열거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에돔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관했다.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까지 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은 크게 웃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것을 약탈해서 많이 먹어치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에돔은 행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예요.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데요.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간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방관했다, 다시 한번 방관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재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약탈을 했죠. 네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 붙잡아서 노예로 팔아 넘겼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기도 하고 그 값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뭐뭐 할 것이 아니며 라고 열거된 이 모든 것이 다 에돔이 저지른 죄악들인 것이죠. 마치 재판장이 에돔 너는 유죄하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이런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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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대로 받을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네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서 마시다라는 사타 동사인데요. 이 마시다라는 동사가 3번 나와요. 마셨다, 마셨다, 마셨다. 근데 이 마신다라는 말에는 술이 떠오르잖아요. 에돔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노략한 나라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노략이 끝나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흥청망청 즐겼겠죠. 그 예루살렘의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넘길 때 자기들은 기분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진탕 퍼마셨을 겁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렇게 즐거워했을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에돔에게 대해서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누구를 마신다는 겁니까? 에돔을 마신다는 거예요.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원래 있었는지조차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이 되었어요. 성경이 없었다면 과연 사람들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이나 했을까요? 정말 본래 없던 것 같이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배신자를 절대로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지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자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런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원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서 권능도 행했고 또한 주님과 함께 빵을 떼던 그런 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나는 그런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게 살아갈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이 에돔을 향한 오바댜의 저주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저주로부터는 정말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함이겠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발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러한 악하고 어리석은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5년을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한국 사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생수의 강가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복락을 누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 잊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참으로 너무나도 의미 있게 보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참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있다 느끼게 되는 그런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